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마음들, 또 분주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들, 하나님, 넘어져서 상한 우리의 심령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아버지 죄악들 주님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몸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새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그 복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담비같이 내려주시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난 한 주간 살다가 또 하나님 함께 나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교독문 105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로 삼아 교회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풍성히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다시 이 예배당이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과 찬양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감사의 받기를 바라오며 각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주보가 뒤집었죠. 12월 첫째 주에요. 마지막 달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올해가 26일 남았거든요. 26일 남았는데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 26일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루하루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예배는 반드시 드리길 바래요. 현장에 오든 가정에서 드리든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드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 2개의 질문입니다. 질문하면 여러분 답할게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계명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해라. 결국 이게 뭐 이제 나머지 계명들의 출발점이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 신이 되신다 라는 것인데, 자, 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도 발견했듯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영광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노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안경에 뽀얘져서 안 되겠어.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의 회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회개는 우리와 그 모습은 다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똑같아요. 첫째는 그 회개의 시작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겪는다고 했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 발전된 사람으로 회개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울,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회개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곧 있으면 제 둘째가 태어나요. 둘째가 태어나는데 자,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이제 엄마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 여자는 엄마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군복을 입고 그 훈련소에서 첫째 날 누우면 생각하게 돼요. 나의 신분은 이제 군인이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난 이제 군인이구나.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군법으로 이렇게 막 적용이 되거든요. 마치 이래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떤 새로운 신분, 놀라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회개 이전에는 알 수도 없었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가질 수도 없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이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하는 자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엄마가 아니었을 때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군인이 되면 군인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늘 시민권자가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하게 돼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존재가 너무나 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의 신분과 그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엄마가 되면 난 엄마니까 엄마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군인이 되면 군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면 하늘 시민권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씨름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인류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에요. 각자에 대한 답을 찾고 또 그 각자가 얻은 그 답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고, 특히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난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너무나 많고 방황하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 대한 신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질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자,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눈은 어두워지게 돼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죠. 너에게 가서 그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를, 그리고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꺼려하는 아나니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9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주님이 뭐라고요?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해요. 바울은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에요. 그릇. 주님께 회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릇을 택한 분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그 그릇을 결국에는 만드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처럼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죠.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 바로 그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다라는, 우리의 신분은 그릇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이 사람은 깨닫게 돼요. 아, 나는 그릇이구나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라요. 아, 내가 그릇이구나 라는 사실을 몰라요. 난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친구, 자, 딱 정해져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바울이 밝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신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줘요. 나는 세상의 그릇이 아니구나. 아, 나는 나의 꿈을 위한 그릇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질문,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릇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릇의 목적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에는 그릇을 만들 때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이 그릇은 저렇게, 저 그릇은 저렇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목적 없는 그릇 없어요.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뭐 반찬을 담거나 또 파스타를 담거나 다 거기에 맞는 이 목적이 있죠. 자,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난 그릇인데 젓가락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숟가락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릇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으신 바로 그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토기장이가 왜 만들어요? 그 그릇을? 자기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그릇은 그 만들었던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누구의 그릇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넌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릇의 본분이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저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주님 저는 젓가락으로 살래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가, 또 고민되고 그런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그릇의 본분이고 그릇이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바울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원했던 삶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반찬 그릇이 파스타 그릇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건 맞지만 각각의 쓰임새는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다른 그릇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밥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 그릇으로, 누구는 반찬 남는 것으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특히 이방 선교를 위한 그 복음자로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이 그릇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이방인들의 그 복음 전도자를처럼 이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사세요. 이건 아닌 거죠. 다 다른 겁니다. 모두가 달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머물면 되는 거예요. 난 그릇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초조해하거나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 어떤 부르심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을까? 여러분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초조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될 질문이에요. 그렇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때에 알려주실 거예요. 또 우린 이런 불평 또한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도록 안 부르셨나 이거예요. 나는 국그릇처럼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밥그릇이에요 이거예요. 이런 불평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질문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감히 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창조주에게 대드냐 이거죠. 그릇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대드느냐 이거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이 생각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을 깨트리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깨트리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만든 그 그릇들을 깨트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의 그릇이 되어서 그분께 쓰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릇은 그 그릇의 목적에 맞게 그 그릇의 주인이 사용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첫째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분이 쓰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혼란스러워하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 신분을 분명히 알고 내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찾기 위해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그릇은 그릇처럼 살아야죠. 매일매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 안에 머물다면 이 바울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목적이 서서히 안개가 거쳐지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질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이 된 이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릇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초조해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감격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며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주께 구하는 것보다 주께 드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드려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마음 상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 사실 축하를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좀 그래서 오늘 재훈이 12월 생일이거든요.
전 선생님이 선물 가지고는 깜빡했어. 자, 오늘 마치고 줄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예, 우리 뭐 같이 좀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좀 그래요. 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받고 선생님들하고 인사만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